오늘은 어떤 주일인가요? 네, 어린이 주일. 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5, 6학년 친구들은 어린이일까 어린이가 아닐까? 여러분 어린이세요? 네, 이럴 때는 어린이, 그리고 다른 때는 어린이가 아닌 준청소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럽지가 않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품화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품화? 상품. 어떤 상품화라는 건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돈이 되는 물건들을 만드는 거죠. 돈이 되는 것을 상품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가 잘 나간다, 유행한다면 그것들을 다 상품으로 만듭니다. 왜냐면 거기다 값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류 문화를 이끌었던 최근에 BTS가 잘 나간다 싶으면 BTS 뭐가 나올까요? 뭐 음료수에 자기 사진이 찍힌다든지, 뭐 가방에 딱 BTS 가방이 나온다든지, 양말, 반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굿즈를 만드는 거예요. 굿즈를 만들면서 상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본당 수녀부도 상품화를 하나 시켜봤습니다. 이번에 항상 배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나눠줬던 배지에다가 이번에 뭉쳐야 쏜다 배지를 만들었는데, 이 배지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우리 연말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차등 지급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뭉쳐야 쏜다. 이거는 이번에 뭉쳐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2번 이상 나온 친구, 기준은 오늘로 기준이겠죠. 5월 달부터 우리가 뭉쳐야 쏜다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연속 2주를 받은 친구들은 이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말고 이렇게 세상은 많은 것들을 상품화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상품화는 이 상품, 물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상품화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도 상품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냐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으로 능력치, 경제적으로 능력치를 쌓고, 사회적으로도 직분을 높이 쌓는 능력치를 채우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외모적으로도 스펙이 있잖아요. 외모도 스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외모를, 스펙을 바꾸기 위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이 많은 것들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품화를 시킵니다.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은 상품화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상품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해요.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를 대하는,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시편 139편이죠.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고, 또 뭐 했다고 하죠? 동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바로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하시면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맨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제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 버전이고,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난방이나 셔츠를 입어본 적 있죠? 단추를 맬 때 어떻게 매요? 나는 처음부터 맨다, 아니 밑에서부터 맨다, 중간에서부터 맨다. 중간에서부터 매는 친구 있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저는 안 매요. 난방 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매면 가끔 한번 매다 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순서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국 꼬여가지고 잘못돼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한데 정말 그 기독교의 진리의 기초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부활주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부활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추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방법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방법이 놀랍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항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 1장 11절, 12절, 21절에 보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종류대로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상대로 만들었냐 종류대로 만들었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 다른 사람과 차이점은 종류와 형상인데 바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무슨 의미일까?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단형이다. 원형이라는 말이 뭐예요? 역시 제 얼굴에 동그라미. 그 의미보다는 원본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본이 있다면 복사본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처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광체와 반사체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반사체가 뭐예요? 반사해서 비추는 거고 발광체는 뭐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발광체가 중요한 거겠죠. 이거 설계에 제가 썼던 거에 없는 이야기인데 발광체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에서 빛을 내는데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게 바로 반사체잖아요. 반사체는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게 물론 발광체에 있는 태양의 빛을 비추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원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소년부에서 선생님 두 분이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처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딱 낳잖아요. 되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못생겼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 봐라 아빠 닮았구나. 예쁘면요? 엄마 닮았구나. 코가 좀 낮습니다. 이거 엄마 닮았는데 아빠 닮았다고. 코가 좀 높으면 역시 엄마처럼 코가 오똑하구나 라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자녀를 보면은 닮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한 아이가 출산하고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젤리곤처럼 조그맣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징그러워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징그럽다는 건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랬구나라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오늘 14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찬양의 이유는 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들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분위기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찬양의 시작은 내가 나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파이디온 단체에서는 찬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조 믿어지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믿지 못하면 우리의 찬양과 행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믿음의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상품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나오는 게 상품화예요. 너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에게 이게 더 필요한 거니까 너 이렇게 더 해야 되고 너 이거 부족하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맞춰가고 그에 맞게 하나씩 다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브랜드들이 이렇게 상품화 하잖아요. 능력치를 키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인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명품화예요. 이때까지는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범접할 수 있는 인기가 있는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나 가질 수 없게 하는 명품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은 이래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네가 쓸 수밖에 없을 대로 만들고 가치를 높여버리고 번점할 수 없게 가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만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너희들이 누구도 건져할 수 없는 그러한 명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이겁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한번 인사해 줄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그 작품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 모습 그대로 만드셨고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수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지가 않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작품들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본 게 있거든요. 정리하다가 와, 작품들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영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영상과 19년도 영상 가져왔습니다. 자, 너희들 보일 거예요. 자, 자기 얼굴들이 나온다. 열심히 했던 친구라고 생각할게요. 년이 지난 2019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왔죠?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내가 안 나왔다 손 한번. 너희들 안 나온 건 너희들 좀 분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려주시고 이번 연도에 같이 이야기를 써갔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면 선생님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애들? 이땐 귀여웠구나. 근데 지금은 많이 역변했구나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뭐라고요? 제가 소년부에 처음 오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1, 2학년 때 귀여웠던 아이들이 지금 어떨까 했는데 역시 이 동그란 또 원으로 치면 어느 순간 이 밀가루 반죽이 늘어났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변했지? 내가 알고 있던 애들 아닌데 동그랬던 얼굴을 왜 일부러 늘려놓은 것 같은 비율을 안 맞게 느낌처럼 받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존재 자체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우리 작품 존재 자체로 작품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표현들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담고 그 형상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소년부 어린이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